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무엇보다 부모님 뜻을 잘 받들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호의호식하게 해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참된 효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봄으로써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은혜는 다른 무엇보다 기쁨입니다. 따라서 기쁨은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습기 찬 지하 감방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쁨이란 참으로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두운 곳과 부정적인 것을 찾으면 한이 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불황해서 해득이고 사회 인륜 도덕이 허물어져감을 볼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닥쳤을 때도 잘못된 면만을 바라본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 죄악을 물 마시듯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겨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에 필요한 지혜를 베푸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으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충만히 체험하게 합니다. 세상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형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하늘나라의 능력 있는 체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마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압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득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을 붕괴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변화받은 성도의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잠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언의 연사를 받으면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져 주와 깊은 영적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은 중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행 중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캠벨 몰간 박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몰간 박사가 어느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몰간 박사는 상처투성이 빈털터리의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으나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천국 신앙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강도가 되지 않고 얻어맞은 사람이 되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평화가 다가오므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상천외한 데서 찾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장 평범한 생활에서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창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